자, 우리 요한계시록 우리 함께 읽어가고 있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제가 이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서 이게 굉장히 선교적인 책이구나, 이게 단지 뭐 신비하고 이단들이 빠지게 되는 그런 책이라고 알고 계시기도 하고, 또 상징들을 많이 담고 있어서 어려운 책이라고들 알고 계신데, 사실 전체 숲을 보면 이 요한계시록은 매우 선교 지향적인 책인 것을 알게 되고, 이 책을 읽거나 듣거나 또 이것을 순종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셨다고 하셨는데, 결국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교를 말하고 선교에 듣고 또 선교를 행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해 주신 책이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특별히 요한계시록에는 막간, 인터벌이라고 하고 부를 수 있는 막간이라고 하는 것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냥 순서대로 쭉 진행되면 되는데 잠시 휴지부가 있게 돼요. 그리고 그 휴지부에 하나님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담아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그걸 막간이라고 제가 이름 붙여보았는데, 6번째 봉인과 7번째 봉인 사이에, 6 다음에 7이 바로 봉인이 깨뜨려지는 것이 아니고 6번째 봉인이 깨지고 나서 바로 7이 아니고 막간이 들어가요. 그리고 막간의 기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봤더니 천사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아서 부지런히 이마에 도장을 찍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14만 4천이 아직 숫자가 채워지지 않았으므로 아직 끝은 아니다라는 메시지를 전하게 돼요. 그리고 7개의 봉인이 깨어지는 심판 다음에는 7 나팔의 심판이 등장하게 되는데, 봉인의 심판과 나팔의 심판 사이에도 막간이 등장합니다. 거기에는 어떤 장면이 등장하는가 하면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연출이 됩니다. 여러분, 어떤 기도의 내용이었을까요? 빨리 천사들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마에 도장을 찍어서 그날이 빨리 속히 도래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렇게 막간을 끝나고 나면은 이제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쭉 빠른 속도로 나팔이 울려 퍼지게 돼요. 우리는 당연히 6번째 나팔 이후에 몇 번째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것을 기대합니까? 7번째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기를 기대하는데, 6번째 나팔 이후에 7번째가 바로 오는 것이 아니고 또 막간이 등장하게 돼요. 자, 오늘 그 내용을 좀 살펴볼 텐데, 요한계시록 8장에서부터 9장까지는 6번째까지 나팔이 막 부지런히 울려 퍼지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9장까지 6번째 나팔이 울려 퍼졌으면 10장을 넘기면, 요한계시록 10장을 넘기면 7번째 나팔 소리가 울려 퍼져야 될 텐데 7번째 천사를 볼 수는 없고요. 이 천사는 11장, 그것도 15절에 가서야 등장해서 7번째 나팔을 불게 됩니다. 그러니까 10장 1절부터 11장 14절까지는 소위 막간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에요. 자, 여기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우리가 그것을 좀 살펴볼 텐데, 이 막간이 되니까 천사가, 손에 두루마리를 하나 든 천사가 등장해서는 사도 요한에게 이거 가져다 먹어버려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그 명령을 따라서 두루마리를 천사의 손으로부터 가져다가 먹어버립니다. 두루마리라는 것은 옛날에는 종이가 없으니까 양피지, 그러니까 양가죽 같은 데다 글을 써가지고 이렇게 똘똘 말아가지고 보관을 했거든요. 이 두루마리예요. 네, 그 두루마리를 가져다 먹어버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도 요한이 그것을 가져다 먹어버려요. 그러니까 이상한 현상이 벌어집니다. 자, 이것을 요한계시록 10장 10절 말씀인데, 제가 이 구절의 제목을 하나 달아보자면, 이것은 하나님 백성의 숙명, 혹은 하나님 일꾼의 숙명, 혹은 예수 잘 믿는 저와 여러분의 숙명, 이렇게 불러볼 수 있을 만한 구절입니다. 10장 10절에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했어요. 무슨 수수께끼 같은 그런 구절이죠. 자, 입에는 꿀같이 달지만은 이게 우리 입에 들어가서 목구멍을 통해서 배로 내려가게 되는데, 배로 내려갈수록 통증이 일어나게 되다. 여기 쓰다는 말은 고통스러운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더라.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사실은 문맥을 통해서나, 혹은 이 구절은 예레미야서를 반영해주고 있는 예레미야서를 인용한 표현인데, 예레미야서의 문맥을 읽어보면 매우 명확하게 그 의미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하나님 사람들의 숙명을 표현해주는 구절이다 하고 말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10장 11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고 말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참 좋아요. 하나님의 복음을 들으면 참 기뻐요. 그래서 우리는 자랑하고 싶어집니다. 맞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있는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소화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여러분이 무엇을 자랑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면 매우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입을 벌릴 때마다, 여러분이 아무튼 사람들 만나서 말할 때마다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드시고 계신 거예요. 잘 흡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 입만 벌리면 세상 이야기, 돈 이야기, 이 세상의 자랑 이야기로 가득하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기는 하지만은 한 귀로 들어와서 다른 귀로 나갈 뿐 그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에 유익을 끼치고 있지는 못한 것이다. 여러분이 무엇을 자랑하고 있는지를 보면 매우 정확하게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요한이 먹은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간단하게 말하자면, 이제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심판과 임하게 될 새로운 하늘과 새 땅에 관한 이야기이긴 하지만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다 먹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들으면 좋습니다. 제가 예수님 처음 믿게 되었을 때 정말 이 말씀 읽고 너무너무 좋았어요. 얼마나 위로가 되었는지. 사람이 내게 주는 말 어떤 말도 위로가 되지 않았지만은 저는 이 한 구절의 말씀에 하나님으로부터 어마어마한 위로를 받았는데, 그 말씀이 뭔가 하면 이사야서 40장 8절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럴 겁니다. 이 말씀 보고 무슨 위로를 받느냐? 아니요, 이 말씀보다 더 큰 위로를 주는 말을 나는 사람들로부터 들어본 적이 없어요. 어떤 말씀인가 하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게 되리라 하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보다 많이 가지지 못했고 다른 사람보다 연약하고 병약해서 낙심하고 실망하긴 하지만은 그것도 다 풀 마르고 꽃 시드는 것처럼 사라져 버리게 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것이니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면 되는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을 이 말씀 통해 깨닫고서는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는지 몰라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이사야서 40장 말씀의 전체 문맥은 하나님이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속한 내 백성들은 이 말을 들으면 위로를 얻게 될 거야. 그러니 너는 가서, 이사야 선지자를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가서 이 말을 내 백성들에게 선언하고 선포하라. 그들이 이 말씀을 통해 위로를 얻게 될 것이라 하는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이사야가 가는 곳마다 말하는 겁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 다 사라져 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갖지 못해서 안타까워하거나 또 섭섭하거나 서운해하는 것들 다 시간이 지나면 사라져 버리게 될 것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소망을 발견하고 또한 능력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이게 너무너무 좋은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회가 될 때마다 이사야서 40장 말씀을 우리 성도들에게도 자주 인용해서 말씀드리곤 하잖아요. 제가 위로를 받았으니 여러분도 이 말씀을 통해 위로를 받게 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좋으면 자랑하는 거예요. 이제 이번 주에 목요 전도 시작되었는데, 한 번은 이제 제가 교회 앞에서 한 중년 신사분과 이제 전도하면서 복음 대화를 나누게 되었어요. 이 이제 주변 사람들이, 그분이 이제 저한테 이야기하기 냉소적인 분이에요. 남자분인데 주변 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데, 자기도 이제 주변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 많이 있는데, 아니 좋으면 지들이나 믿지 왜 자꾸 믿으라고 하는지 나 귀찮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넌지시 전도하는 저를 비꼬더라고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기분 좀 쎄하게, 기분 나쁘게 이게 참 비꼬하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 친구들 얘기하면서 정작 그 앞에 있는 저를 비꼬는 것 아니겠어요? 아니 좋으면 지나 믿지 왜 나한테 전도하고 라리야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경우에는 이제 그런 경우에는 어떨 때는 그렇죠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어떤 경우는 좀 단단히 막아서서 내가 좀 해야 될 소리를 해야겠다는 마음을 들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분께는 제가 지지 않고 한마디 더 붙여주었어요. 사람들 한번 보세요. 사람들 주식 투자하는데 대박 나면 사람들에게 자기 돈 벌었다고 자랑하고 다니지 않습니까? 어디 투자하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몸이 아픈데 다른 병원 다녀도 고쳐지지 않다가 어느 병원 가서 어느 약 먹고 나았다. 그럼 자랑하고 다니지 않습니까? 병원에 가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약 먹어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어느 집 갔더니 음식이 맛있더라면서 사람들이 거기 맛있으니까 거기 한번 꼭 가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아저씨 그분에게 좋은 것 만나면 자랑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좋은 것 만났는데도 자랑하는 것이 없으면 그가 만난 것이 진짜 좋은 건지 한번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하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도 기분이 나빴겠지. 그런데 집으로 가시더라고요. 여러분, 좋으면 자랑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지상정이에요. 좋은 것 만나면 자랑하게 된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에 참 좋으면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을 수 없어요. 아마 한 주간, 여러분 한 주간,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여러분이 만난 사람들과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보시면 여러분이 진짜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좋아하면 하나님 자랑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좋으면 그 말씀 자랑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인지상정이다. 그러니 성경에서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단맛에 비유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꿀맛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입에 넣으니까 그것이 그래서 단 거예요. 여기 지금 요한계시록 10장에 소개가 되어 있는 그 두루마리가 입으로 들어갈 때는 달더라 하는 표현은 하나님 말씀 참 좋더라, 그래서 자랑하게 되더라 하는 말을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한데, 음식은 입으로 들어가면 배로 내려가는 것처럼 여러분이 순서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는 달지만 그걸 자랑하고 그걸 나누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여러분을 환영해 주기는커녕 박해와 핍박을 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쓴맛이 나는 거예요. 입에는 달지만은 그것이 배로 내려가면 여러분이 자랑하는 그 하나님 말씀 때문에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손가락질하고 여러분 미쳤다고 하고, 아까 제가 길에서 만난 분의 표현으로만 하자면 너나 잘 믿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나 잘 믿어라. 왜냐하면 우리가 전하는 말들이 맨 이런 거 아니에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듭니다. 당신이 소중하다고 해서 쫓아다니는 것, 그 얼마 시간 지나지 않으면 다 사라져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영원한 것을 붙드세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당신은 죄인입니다. 죄인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심판받습니다. 공로나 다른 업적으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러니 오직 믿음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거 엄청나게 불편하게 만드는 것들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 처음 믿기 전에 얼마나 저항감이 많았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가까이 오는 거 굉장히 불편해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런 동일한 마음을 가졌다가 은혜 주셔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 잘 믿고 예수님을 이 세상에 자랑하면 환영받기를 기대하지 마세요. 핍박과 박해와 손가락질과 비난과 비방이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그것의 격언적 표현이 입으로 들어갈 땐 달지만은 배에 내려가서는 쓰게 되더라 하는 말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10장에서 그 말씀하시고 11장으로 넘어가면 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것을 자랑하고 다니면은 사람들이 환영이 아니라 박해와 비난과 핍박을 받게 되니 염려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11장에 들어가서는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환상을 하나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게 되는데, 그것이 성전을 측량하는 환상이 바로 11장에 들어가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1장 1절과 2절,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이방인들이 짓밟고 핍박하는 일들이 있긴 있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이 갈대라는 것은 자거든요. 이 시대에는 자가 없으니까 갈대 마디를 가지고 길이를 측정했다고요. 그걸 가지고 성전을 측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머물고 있는 그 성전 바깥쪽을 측량해서 선으로 딱 그으란 말이에요.
이방인들이 성전 마당을 짓밟는다 할지라도 절대로 이 성경에서요 어떤 것을 측량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완벽한 통제 아래 있다는 것을 뜻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선 그어놓은 그 안으로는 이방인들이 발 한 발자국 들여놓을 수 없다는 것을 표현해주고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또한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말씀하였으니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기간을 넘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기도의 분량 이런 거 얘기를 하잖아요. 어떤 것에 하나님 응답해 주시기 위해서는 기도의 분량이 채워져야 된다. 그래 부지런히 기도합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기도에만 분량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당하는 고난에도 분량이 있어요. 없어지지 않을 것 같죠? 사라지지 않을 것 같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기간인 여기 표현으로 말하자면 42달이 지나게 되면 그 일은 봄날 눈 녹듯이 여러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사라지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정해놓으셨어요. 그러니 고난 가운데 있거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분들이라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선 안까지 여러분을 해할 수 있는 그 어떤 존재도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으며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고난과 어려움의 기간을 넘어서까지 여러분을 괴롭힐 어려움은 있지 않은 것이니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을 자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오늘을 살아가라 하는 것이 이 막간의 시간에 6번째 나팔과 7번째 나팔이 울려 퍼지는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통치 아래에서 안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이 놓여 있는 상황을 여러분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자면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밖에 찾아오지 않아요. 그러니 하나님께 맡겨드려요. 대신 여러분을 안심하고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복음의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오늘 염려하는 대신에 그런 은혜를 누려야 될 사명과 책임감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귀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은혜의 말씀을 여러분 혼자 간직하지 마시고 여러분 주변 분들과 부지런히 그 말씀을 나누는 일에 헌신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귀한 말씀 온 세상에 자랑하다 보면 어려움과 핍박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여러분과 더없이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회가 될 것이고 여러분을 눈동자처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기회가 될 것이니 차라리 핍박을 받을 때, 차라리 주님을 섬기다가 어려움을 당할 때 기뻐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죽어도 다시 살리라. 말도 잘 맞네, 그죠?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가 어떻게 이렇게 라임을 맞춰가지고 죽으면 죽으리라, 죽어도 다시 살리라 하는 믿음으로 여러분 담대하게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함께 나눴던 말씀 가지고요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자, 오늘 함께 나눴던 말씀처럼 이 요한계시록은 매우 전도 혹은 선교 지향적인 중심의 책입니다. 우리 함께 나누었던 말씀이 우리 입에는 달겠지만은 배에 들어가면 쓰게 된다 하는 것도 선교와 또 전도의 문맥에서 이해될 수 있을 만한 그런 말씀인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말씀의 은혜를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으로부터 은혜를 받는 그런 영적인 능력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다시 한번 말씀의 은혜를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렇게 한번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부지런히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친구들과 우리 이웃들에게 자랑하고 나누는 삶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제 심령 안에 차고도 넘치도록 그래서 우리 입술로 흘러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 말씀을 통해 또 다른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일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로 기도하시고 세 번째로는 그런 자랑하는 삶 살다 보면 어려움과 핍박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완벽한 통제와 통치 아래 있으니 안심하게 하시고 오히려 기뻐하게 하시고 오히려 그런 상황 가운데에도 말씀을 더욱더 견고히 붙드는 성도와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